34조 거룩한 세례는 215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이 의식은 없어졌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을 의미했고, 따라서 동시에 율법의 표들의 마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할례는 거룩한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례도 할례처럼 이방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 의식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에서 씻는 의식을 가입의 표로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 서서 세례를 주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상하고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수세대에 걸쳐 이 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이 의식을 규례로 주시며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조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정결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탄생과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식서가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그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의 자녀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잉태되었을 때부터 교회의 일원이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는 언약의 관점과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는 참으로 언약의 자녀이며 교회의 자녀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 특권은 파기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은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처럼 영적으로 내쫓겨질 때 처참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회 또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한 이방 종교들로부터 분리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에 바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참되나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은 우리 안에서도 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과 회개를 이루어 주실 때만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어진 명령들을 통해 주관적으로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택자들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또한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지만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일들 자체이기도 하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깃발과 기장으로 우리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군대에 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올바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되지만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